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아멘.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손 붙잡지 마시고 인사 나누세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봅시다. 도와드립니다. 마음이 손 붙잡고 싶으면은 이거 주먹 악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다든가. 또 세계 보건기구에서 알려줬다면서요. 이렇게 요즘은 악수 손 붙잡고 국가 정상들도 이 팔꿈치가 서로 이게 상대 팔꿈치 이렇게 한번 옆에 분하고 악수 한번 해보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따 끝나고 제 손 붙잡지 마세요. 제가 피하는 게 아니라 이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한참 서로 손 붙잡기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도 목례로 인사하는 거 예정입니다. 괜찮아요. 요즘 같으면 오늘 또 하필 설교 제목이 먼저 인사. 그러니까 이 먼저 인사할 때도 예절을 지키면서 목례하는 것도 이렇게 손 안 붙잡고 인사하는 것도 예정입니다. 요새 저 사람 나 미워하나 보다 손 안 붙잡고 오해하지 않기를 때에 따라서 또 안 맞은 인사법이 있으니까 꼭 그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실천상 네 번째 먼저 인사. 3주 동안 계속
작년 표 실천상 반복하는데 설교 내용은 다 달랐습니다. 구조나 본문은 같았지만은 그 내용은 다 달랐는데 오늘 설교 말씀은 예외예요.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점검을 해봤더니 이렇게도 설교를 했구나. 이거 그대로 해야지. 또 어떤 부분에서는 오해도 없고 그대로 설교해야지. 목사님이 저렇게도 설교를 하셨네 라고 한번 점검해 볼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화만 앞에 뒤에 앞에 건 뺄 거 빼고 뒤에 거 뺄 거 빼고 또 예화만 다른 예화를 썼지 내용 구조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문자를 배열을 조금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였다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 정리해서 다시 또 정리한 것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때 저렇게 설교를 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우리의 상황이 또 이렇네 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인사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미국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죠? 손을 들고 간단하게 하이 하면서 간편하게 인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영어로 길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누굴 보든지 하이 하고 지나가요. 애들도 하이, 어른도 하이. 김상욱 장로님 하이. 이게 왜 웃으셨죠, 여러분? 이 젊은 목사가 연세 드신 분에게 하이 하니까 이게 얼마나 좀 버릇없어 보여요. 그래서 조금 웃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애든 어른이든 그냥 하이 하면은 그냥 반갑게 맞아줘요. 왜냐하면 나를 해칠 의사가 없구나, 반가워하는구나, 그러면서 서로 하이로 통합니다. 사회가 점점 냉랭해지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구든 먼저 인사를 하면 분위기가 훈훈해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그것도 또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잘못 인사했다가는 오히려 아래로부터 보고 이 사람이 왜 이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요, 아파트를 10수년째 계속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선거 나올 때, 대표 선거 나올 때 그때만 정월 초하루처럼 안녕하세요 하더니 딱 끝나고 떨어지고 나니까 어쩜 이럴 수가 있냐. 먼저 인사하는 것도 제가 지친 지경이에요. 그 사람들이 인사하는 그래도 좀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격상의 문제인 건가. 그럴지라도 만나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거든요. 여러분, 서로 인사하면 마음이 놓여요. 교회에서도 먼저 인사를 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먼저 인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요, 서로 간에 더 친밀함이 생기고 우리가 믿음 안에 한 가족이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다시 오시는데 그 날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날짜를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억측을 하게 됩니다. 며칠 안 오시지? 주기로 보니까 이때쯤 오실 것 같아. 성경에 이런 기호가 담겨 있으니까 이걸 헬라말로 풀고 히브리말로 풀고 문자에 값이 있으니까 이걸 앞뒤 조합해 보면 2000년에 한 번씩 변화가 되니까 서기 AD 1년에 예수께서 오셨으니까 2000년 되면 다시 또 재림이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막 억측을 하죠. 그럼 사람들은 그런 억측을 할 때 이상하게 마음이 빨려 들어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훈, 잘못된 교훈을 따르기도 합니다. 또 한간에는 재림 예수라고 나타나서 미혹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닌 걸 알면서도 신기하게도 거기 또 붙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종말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일러주고 있어요. 간단합니다. 바른 신앙 가지면 돼요. 바른 신앙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머릿속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질 않아요. 가슴이 뜨거운 것으로 멈추질 않습니다. 실천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
균형 잡힌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면 정말 곤란해요. 더욱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광신적 신앙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으니까 열심히 살기보다는 열심히 일하지 않았어요.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자기들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벌이가 있어요, 없어요? 벌이가 없잖아요. 먹을 게 점점 궁핍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을 하며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남의 일에 참견은 또 잘해요. 그리고 오히려 일만 만들어내면서 사는 사람, 무위도식하면서 자기는 신앙이 있다고 대단히 열심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균형을 잃어버린 거죠. 게으른 생활을 하고 무질서한 생활을 하고 예절에서 벗어난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그랬으면 바울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까? 여러분, 전도하기 싫으면 먹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되겠지만은 그 시대에 일하지 않고 그냥 교회 와서 믿음만 있는 척하니까 당신들 그렇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시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참견하지 말고 자기 일부터 잘하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12절 보면 차분하게 일하고 열심히 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서로에게 본이 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더욱 정직하게 살고 더욱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신앙적인 편법을 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아류에게서는 떠나야 되는 겁니다. 신앙인 것 같지만 정직한 신앙이 아니고 참된 신앙이 아니고 기울어진 그 아류 신앙에서는 떠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중심을 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서 떠나야 돼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곳에서나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에서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자답지 않게 생활하는 것 본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 주보에도 외부에서는 성경 공부나 강의를 금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잘못된 가르침과 연관되어 있다면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 가운데 하나, 정말 신비한 부분이죠. 교회에서 열심히 합시다, 뭐 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안 돼요.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바빠서 안 돼요. 많은 이유들이 있잖아요. 할 일이 많아요. 그런 이유를 들어보면 잘못된 이유들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안 돼요, 비난하고 안 돼요, 빠지고 안 돼요, 벌가지론을 내세우다가도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잖아요. 이단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정신없이 믿는지 심지어는 집까지도 팔아서 다 바치더라고요.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곳에서 뭐 건물을 짓습니다 하면 의리의리한 건물을 짓고, 전 이단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숫자가 많지도 않은데 어디서 돈이 그렇게 나오는지, 교회가 내놓는 건물들은, 큰 건물들은 많은 이단들이 사들이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해요. 그런 걸 보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늦어도 균형 잡혀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늦어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그래야 흔들림 없이 주님 말씀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믿고 바로 행하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신앙, 잘못된 것에서 떠나는 믿음이 필요해요. 잘 믿으려다가 실수하는 것은 바로잡을 수 있어요. 사랑으로 바로잡고 잘된 가르침으로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순결성, 교회의 거룩함 이런 것에 대적하며 떠나는 사람들은 경계하고 꾸짖고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아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제거해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분명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만. 하늘 아버지만 아시는. 아무도 몰라요. 때를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때를 알지 못하는 거. 언제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금부터 잠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은 거예요. 또 김학성 목사가 이런 예를 들은 거 앞뒤 딱 짜놓고 중간에만 딱 떠서 인터넷에 퍼뜨리면 저 이단됩니다. 꼭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전제를 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예수님 오십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내일 이번 토요일 날이 며칠이죠? 2일이니까 9일? 8일 날 8일 날 예수님 오셔요. 그러니까 다 여기 다 오셔야 됩니다. 자, 이게 희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죠. 얼마나 기다려왔던 예수님인데. 근데 이렇게 전하면은 날짜가 정해졌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8일날 예수님이 분명히 오시는데 내가 지금 직장 나갈 새가 어딨어? 돈 벌 새가 어딨어? 집에서 밥 먹을 새가 어딨어? 교회 가서 금식하다가 찬송하다가 그리고 예수님 맞아야지. 얼마나 일대 혼란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날짜 모르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님 맞은 자세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그 날짜를 우리에게 일러주진 않았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대, 금방 오신대, 자, 우리가 이러고 살면 안 되지. 자기들의 생활에 불충실했습니다. 또 무절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먹고 사는 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예수님 오시면 이거 다 못할 거니까 우리 마음껏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무절제한 생활도 했어요.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덮어줘야 될까요? 경계해야 돼요. 바른 걸 일러줘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우리는 떠나야 돼요. 바로 돌아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권고해 주는 것. 바울은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는데 떠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잘못된 신앙에서 떠나라. 편협적인 신앙에서 떠나라. 여러분, 우리의 길이 잘못된 신앙의 길이라면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시면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수고로 일한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해요.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됩니다. 성도들이 종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바울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데,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먹고 살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됐어요. 그런데 바울은 재림을 가르치는 동시에 지금 자기가 장막 만드는 그런 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업도 게을리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범을 보였어요. 만약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내 마음대로 누리고 있다면, 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바울은 일도 안 하는구나,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성도들이 잘못된 본을 볼까봐 본인도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파에 장애가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권리마저도 포기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성숙한
신앙은 현실에 집착하지도 않지만 현실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24시간 내내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 와서 찬송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대단히 비정상입니다. 그런 건 비정상적인 신앙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재림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일도 안 했어요. 자기는 일을 안 하고 열심히 일하는 다른 성도들을 의지한 겁니다. 자기는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교회 와서 나는 내 믿음 지킬래. 주님 오실 때가 됐어. 내가 지금 일할 새가 어딨냐.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다른 성도들은 또 돈 벌어올 때 야, 너희 형제 아니냐? 먹여줘라. 그러면서 자기는 일을 하면서 그들이 일하는 걸 의지했고, 또 그러면서 또 그들에게 이야기를, 너희들은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서 건강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예배와 기도와 이런 의무들을 뒷전에 두고 난 일하기가 바빠.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위로받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모든 걸 다 멈추고서 교회 안에서만 있었어요. 비정상적인 신앙생활하면서 성도에게도 교회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이런 거 지금도 이 시대에 계속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1988년도에 이 다미선교회라고 여러분 기억들 다 하시죠? 교주가 이장님, 예성 출신의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날짜를 계산을 했어요. 몇 월 며칠이었죠? 1992년 10월 28일. 그 주기를 계산하고 뭐 문자를 풀고 이런 식으로 해서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 지구의 종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휴거될 것이다.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 온 사람들이 집 팔고 들어오고 임신한 여성들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애기 낳으면 뭐하랴 하면서 낙태하고 들어오고 학교 다니는 애들은 학교를 다 포기하고 들어오고 10월 27일 날은 꽉 하얀 옷을 입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손뼉치고 열광적으로 주여 이 맛이 없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세상에 믿음 좋은 사람은 다 거기 있어. 그걸 보면서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한편으로 우리 이래도 되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했다니까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정말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안 가겠다. 저는 건강한 신앙이다. 그런 확신은 있었죠. 그런데 혹시라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거예요. 10월 28일이 지나고 10월 29일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일 없었어요. 그리고 11월 1일이 되어서 제가 수원역 근처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수원역에서 92년도에 보면 중간에 로타리 있고 맞은편에 2층 건물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10월 27일, 28일 모여서 그랬더라고요. 그 앞을 가봤어요. 올라가는 층계부터 이런 종이 같은 게 너풀거리고 급하게 막 짐 싸들고 이사가는 것 같은 그런 허전한 펑한 그런 건물만 남아있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정말 우습게 되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휴고되지 않고 각자 집으로 부끄러워서 뿔뿔이 흩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남들이 볼 땐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보였는데 현실을 도피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안 믿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그곳에 모여 찬송하며 우리가 제일 영적인 사람이다. 우리가 제일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제일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자부심을 하면서 이제 내일만 돼봐라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다 멸망받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열광적으로 찬송을 했어요. 믿은 대로 되었습니까? 잘못 믿은 거예요. 관련된 사이비 교주들은 성도들이 정리한 거액의 집값들 다 내왔던 거, 그거 자기들이 다 착복한 겁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세상이 떠들썩했어요. 건강한 교회마저도 도매금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이 들리고 성도들은 재림에 관해서 별 이상하게 관심도 안 갖고 사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겼어요. 재림은 기독교 진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면 누가 신바람이 났을까요? 누가 피해를 입었고요? 성도가 피해를 입고 마귀는 신바람이 난 겁니다. 성경처럼 전해주긴 했지만은 그걸 믿고서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신앙도 무너지고 마귀는 성경을 이용해서 신바람이 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 어느 구절이든지 한두 구절 따다가 여기저기 꽤 맞춰보십시오. 낱말이 안 되는 거 없어요. 문장이 안 이루어지는 문장이 없고요. 자기 신앙 논리를 뒷받침하지 않을 만한 성경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봐야 돼요. 이 한 절이 나오기까지 앞뒤의 배경이 무엇인가? 차 띄고 포 띄고 줄줄이 읽어보십시오. 떼어서 읽어보십시오. 연결 안 될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목회운동에서 하면서도 계속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읽고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바로 보고 바로 믿자는 거죠. 말씀 중심의 신앙. 자기만 잘 믿는 것처럼 목에 힘줄고 살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능력들을 행한다고 하면서 내가 최고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번쩍만쩍하고 너는 영적으로 한 단계 아래, 나는 너보다 고수, 목에 힘주고 산다면 그건 겉모습만 봐도 당신은 아닙니다. 여러분 좀 유연해질 수 없습니까? 좀 유연해져야 돼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또 정말 신령한 체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유연하게 인사도 받고 인사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강을 전해주시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얘들아 잘 있었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나라는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죠? 안녕하셨습니까? 안녕이 뭐예요? 평강 아닙니까? 평강? 과거에는 전쟁이 많고 밤에 붙잡혀가고 어떻게 살지 몰라서 밤새워놓고 나서 아침에 만나면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물어보지만 이제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안녕하십니까? 물어볼 때 와, 주 안에서 평강합니다. 평강하십니까? 예수 믿고 건강하십니까? 그런 의미로 한번 인사를 해보세요.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인사하세요. 서로에게 본이 되고 그 인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십시오. 일부 때 그런 말씀들을 다 공감하시더라고요. 근데 3부에는 공감하실 분들이 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상대방을 처음 만날 때 스캔이 되잖아요. 한눈에 쫙 볼 수 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말씨, 표정, 인사하는 모습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하진 않지만 선입견을 갖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이 오잖아요. 감이. 안 그러세요? 감이 오잖아요. 근데 그런 감이 대개는 맞아요.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어느 단체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다가오면서 뻣뻣하면 뻣뻣한 사람이구나.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오래 만나도 뻣뻣하면 잘난 사람이구나. 더 오래 만난다도 뻣뻣하면 더럽게 교만하네. 자꾸 해도 뻣뻣하면 참 어떻게 저러고 다니나. 갈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처음 만나서 인사 잘해보세요.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마음이 열려요. 신앙도 그런 겁니다. 오래 믿고 체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한 사람들은요, 섬기고 인사하고 부드럽고 만날수록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분, 제가 먼저 항상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제가 먼저 항상 그거 다 귀찮으면 그냥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는 인사 잘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잘하지만 더 잘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많은 교육자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어떤 분이 그 많은 교육자 가운데 유난히 기억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는 유난히 기억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유난히 기억하는 목사님 계세요. 앞에 건 제가 그냥 한 얘기지만 그래서 왜 기억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고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허리가 90도가 또 꺾어지도록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도 생각이 안 나고 가르친 것도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했는가도 생각은 안 나지만 인사하는 그 자체로 그분의 모습이 그려지고 그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겉으로도 풍부한데 제일 먼저 서로 좀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더 높게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여기면서 먼저 인사해 보십시오. 뭐 장로님하고 집사님한테 인사 못하겠습니까? 목사님하고 청년들한테 인사 못하겠습니까? 다 먼저 해. 다시 한번 앞에 브레이트 계신 분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열심히 일하라고 가르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10절 말씀만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예수님 오신다고 서로 모여서 찬송만 하고 일도 안 하고 믿음은 죄인인 척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고 아주 강력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네 잘못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요즘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거 주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그냥 놔둬. 그냥 준다고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건 바로 잡아줘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손 놓고 살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의지했어요. 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 자기 신앙 유지하겠다고. 자기 신앙 유지하겠다고. 예수님 오신다는 핑계로 손 놓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일한 걸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손 놓고 살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하며 먹고 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열심히 일하면서 사세요. 열심히 일하면서 사세요. 그렇다고 이 세상에 집착하여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저 본향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현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저기 방송실에다가 11에서 12장 6절 말씀 읽으시다면 좀 기다렸다 띄우라고 해요. 왜 그러죠? 성경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못 찾는 분들은 기다리지만 근데 조금 이따 띄우라고 하니까 성경 안 찾고 기다리고 계시네요. 찾아보세요. 성경을 11장 6절 찾아보시면서 자꾸 찾는 가운데 읽게 되면 그냥 있지만은 여러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이 현실 속에 발을 딛고 사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표를 주님 앞에 맞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땅에만 집착하면 결국 신앙생활 하다가 지쳐서 이게 더 급하면서 세상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 디모데 후서 4장 10절 말씀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 기록된 인물들이 다 한때는 열심히 있었던 인물들인데 믿음을 정리하지 못하니까 갈등을 겪다가 무엇이 영적인 일이고 무엇이 육신의 일인가 내가 이것만 따르다가 나 혼자 죽겠구나 그러면서 다 놓고 신앙도 중요하지만 먹는 게 더 중요해 현실로 달려간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놨네요. 바라기는 김상욱 장로님은 열심히 있다가 일이 급하여서 기도 안 하고 현장으로 달려갔고 최일림 집사님은 열심히 봉사하다가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여서 또 일터로 돌아갔고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름도 죄송하지만 그렇게 예를 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수천 년 지나도 그걸 읽게 만들잖아요. 이분은 구약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누구는 천물도 없고 누구는 제사장으로서 아무 일도 없고 그 사람들의 명단을 다 기록했는데 돌아온 사람들 이름까지도 기록을 해놨어요. 이렇게 살다가 돌아왔다 그러면 훈계로 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땅의 것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이에요. 그런데 땅의 것에 집착하면 신앙도 허술해지고 하늘의 소망도 없어져요. 그리스도인은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비전도 주신 거예요. 이런 대목에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확인하는 것, 제가 지금 물을 마십니다. 그 다음 나온 질문, 영적인 일입니까? 육적인 일입니까?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양복을 입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영적인 일입니까? 육적인 일입니까? 잘 보이려고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영적인 일입니까? 육적인 일입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 건 영적인 일이고 옷 입는 건 육적인 일이고 물 마시는 건 육적인 일이고 직장 가는 건 육적인 일이고 이원화시킵니다. 이원화시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원화시키면 안 돼요. 따라서 해보죠. 삶이 영적인 삶이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인 삶이에요. 물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것도 잘 벌어서 잘 쓰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거예요. 옷을 입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손에 소망을 품은 자의 모습을 잘 보이기 위해서 옷을 깨끗하게 입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세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라고 교회 안에서 나와서 기도하면 헌금은 누가 합니까? 교회는 어떻게 모든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헌금 강조한다 그러지 마세요. 헌금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쓰는 거잖아요. 의미 있게. 열심히 일해서 나만 배불리고 나만 먹고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을지 장려하는 겁니다. 수시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원고입니다. 앞에 배열만 바꿨을 뿐이에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조금만 고생해라. 꼭 끝난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입니다.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나그네. 나그네는 인사만 잘해도 대접받잖아요. 먼저 인사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세상에 집착하는 삶,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힌 그런 삶, 이걸 이겨나가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여기서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맞춰가며 사는 것이 승리자의 삶이며 삶 전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에요. 벌어서 나만 먹고 사는 것,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한 겁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제2순위에 든다는 것, 영혼을 거스리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두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며 산다면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기쁨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작년에 손흥민 씨를 들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오늘은 손흥민 씨가 아니라 같은 축구 이야기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한때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골이 많이 넣는 선수 있었죠. 여러분 누구죠? 지금 현재 크리스티아노 호신제 호날두가 골을 제일 많이 넣어서 최고의 천정부지의 몸값을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출생을 보면요 빈민가 출신이에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형은 마약 중독자예요. 돈 벌어올 사람이 없어요. 어머니는 청소 일을 하면서 겨우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호날두는 공 차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애들이 너는 가난한 집이니까 공 못 차 하면서 공 찰 기회를 안 주네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어느 날 만화 같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만화할 때 어때요? 야구공이 딱 오는데 어떤 야구도 못하는 것 같이 여기던 애가 공을 탁 잡더니 휙 던지니까 이 공이 어디까지 가요? 하늘 끝까지 쫙 올라와서 야 너 우리 구단이라 이거 뽑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앞으로 떨어진 공을 호날두가 발로 뻥 찼어요. 그때 몸에 퉁 하고 느껴온 그 볼 감각, 쾌감, 희열. 와, 나는 공을 쳐야 되겠어. 어머니에게 울면서 사정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축구 클럽을 쫓아다니면서 가장 싸구려 축구 클럽에 이 아이를 넣어준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도 공 한 번 안 주니 너는 가난해. 내 신발 닦고 하면서 축구화 닦게 하고 끈 묶게 하고 끝나고 나면 청소하고 공이나 닦게 하고 그런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 체크하는데 설상가상으로 호날두에게 질병이 하나 있었는데 심장병. 남들보다 심장이 2배나 빠르게 뛰기 때문에 잘못 뛰면 죽어요. 그럼 축구 인생이 끝난 거 아닙니까? 한 가지 희망이 있는데 수술을 잘 받고 아주 재활치료를 잘 받으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뛸 수 있다고 그런 희소식이 있으니까 이걸 가족에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그 술주정뱅이가 한 해 동안 돈을 벌고 형도 마약하던 사람이 정신 차리고 한 해 동안 돈을 벌고 어머니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수술비를 마련합니다. 그래 수술을 시켜줬어요. 강력한 재활치료를 했고 이제 클럽에 들어가서 뛰다가 드디어 무대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얻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내 심장이 터져 죽어도 좋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근데 좋은 성과를 내니까 계속 뒤때려요. 그걸 어떤 유명한 감독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어느 날 호날두에게 전화한 겁니다. 띠디링 받으니까 나 맨유의 허거슨입니다. 세계적인 축구구단, 세계적인 감독이 전화를 하면서 당신을 우리 구단으로 이적시키고 싶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이 전화를 받는 호날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리고 맨유로 가서 최고의 골 넣은 사람 됐고요. 돈을 버는데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보다 기부한 뒤에 우리나라 5천만이 이웃을 도우려고 기부한 금액 합한 것보다 혼자 기부한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소말리아는 300억을 지원을 해주고 자기 팬들이 어떤 수술을 받는다면 그 수술을 전폭 다 지원을 다 해주고 그러면서 돈을 아주 멋지게 쓰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잘 돕고 잘 섬기는 꿈이 있어야 돼요. 이 축구 잘하는 사람, 훌륭한 축구 선수 되는 꿈이 아니라 우리에도 뭐 FC 있잖아요. 유소년 FC도 있고 조이 FC도 있는데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차는데 자라면서 훌륭한 축구 선수 되는 게 꿈이 아니라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어 어떻게 살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그게 비전이에요. 내가 무엇이 될까가 비전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어 어떻게 살까?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꿈이고요. 무엇이 될까야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작은 부분에서 흔들리기 쉽고 대화처럼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기 쉽고 영적을 느끼기도 쉽고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기도 쉬운 거예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로 도움을 주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돈으로 사람들을 유익하게 도와주고 서로가 잘 사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꿈을 꾸며 함께 달려간다면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겠습니까? 현역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하는 대단히 영적인 사람들이지만 교회 바깥에 나가면 대단히 육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저것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영적인 삶 자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성결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산산하네요. 서로 볼 때마다 부드럽게 인사해요. 앞에 뒤에 계신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중심을 두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먼저 인사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놓는 그 모든 것들이 나만의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삶의 현장이기에 믿음으로 달려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나의 열심을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전달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 하나님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입체적인 믿음을 가져서 세상 속에 달려나가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일로 폄하하고 육적인 일로 자신의 배만 불리는 그 모든 현장에서 무엇이 영적인 일이고 무엇이 영의 사람인가를 보여줄 줄 아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